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네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에서 살고 있을 때 믿음을 주어서 불러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였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어느 정도 장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곳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말라고 했죠. 내가 너의 믿음을 이제 확인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로부터 시작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가지의 약속을 주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약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여기서부터 잘 보시기 바라겠어요. 누구의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즉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첫 번째 그리스도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으로 말미암아,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이방을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종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저 복음이 바로 할례 언약이에요.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씨, 즉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16절을 보겠습니다. 3장 16절,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그러니까 약속이에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약속을 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가지의 약속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인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첫 번째 것을 피해버리고 둘째 것을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둘째 것은 야곱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습니다.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2000년 전에 이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두 번째 약속은 성령을 약속했어요. 이 성령의 약속은 지금 진행형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을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저 성령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고 있어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즉 왕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왕권을 가지고,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데 저분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영으로 온다는 거예요. 영으로. 어떻게 오는 겁니까? 성령 안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이것을 누구에게 약속을 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두 번째 약속은 지금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약속은 이미 완료형이 돼버렸어요. 지금 진행형, 저와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세요. 누가? 왕권을 가지고 오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제자들이 죽기 전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왕권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이 약속을 누구에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가?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데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의 영, 즉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의 영,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저 성령 안에 있다. 성령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어요. 고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영으로 생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 그죠? 성령도 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제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영이란 말이에요. 그 영으로 오시는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셔요. 그분이 복음이에요. 그분이 영생이에요. 그분이 길이에요. 그분이 진리입니다.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마음을 주시고 그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가져버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가져버리면 다 가져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약속을 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였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2, 9 이렇게 치면 아마 잘 나올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저 이름이에요. 저 이름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약속을 누구에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했어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아브라함의 삶을 본받는 것보다도 그 믿음이 언제 오는 겁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저 믿음이 와요. 믿음도 동시에 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이제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이름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같이 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왕권 아닙니까? 왕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난도 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저주도 무릎을 꿇고, 질병도 무릎을 꿇고, 무릎 아픈 것도 무릎을 꿇고 아주 그냥 머리 아픈 것도 무릎을 꿇고. 제가 필리핀에서 이것을 내가 학생들한테 세미나로 강의를 했더니 막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저 이름을 가지니까 저 이름이 여러분들의 가난도 무릎을 꿇고, 질병 무릎 꿇고, 머리 아픈 거 무릎 꿇고, 아주 심장 아픈 거 무릎 꿇고, 배 아픈 거 무릎 꿇고,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왕권이기 때문에 왕 앞에 모든 권세자들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누구에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어떻게, 율법의 행위로?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한번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렇죠.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어떻게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전파했던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할례를 약속을 했어요. 할례는 무엇입니까? 남자 성기의 양피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표피를 제거해버려요. 이건 할례의 표종이고,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가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제거를 시켜버리는가?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계속해서 저 그리스도의 할례는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11절 다시 보겠어요. 11절 다시 보겠어요. 또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어야 돼요. 이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 할례인데 어떻게?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어버렸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래요.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할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을 보겠어요. 창세기 17장 8. 할례 언약을 맺기 전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모든 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9절 보겠습니다. 9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루시되 그런 정도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리라. 10절. 너희 중에 남자는 다 무엇을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할례 언약을 맺으세요. 이 할례 언약을 맺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쭉 내려와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한단 말이에요. 아들을 낳게 해요. 그런데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할례를 받기 이전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8절 보겠어요.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큰아들 이스마엘이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이었어요. 19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할례는 육신의 생명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남을 할례라.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육신의 생명을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약속을 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진행형이에요. 과거형이 아니에요. 과거형이 돼버리면 아브라함에게 해당이 되지만 진행형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할례로 다가오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 즉 육신의 생명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받지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약속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존귀한 하나님이라. 여기서 같이 합니다. 시작. 행하여 완전하라. 한 번 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니, 아브라함은 불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왜 불완전한 사람이었느냐 하면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말을 듣고 하가가 동침하라 해서 이스마엘을 내버.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니까 사람의 이론을 듣거나 사상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종말론이라고 하니까 무슨 이 세상에 심판을 받고 말이야 아주 전쟁 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종말 이후에는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론적으로 본다면 이 세상에는 공산주의가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존재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중국이 저렇게 힘을 쓰고 공산주의고 또 북한이 힘을 쓰고 그러니까 아주 겁을 먹는데 그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려요. 그것을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왜 꺾어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주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특별히 공산주의 이론이나 아니면 공산주의 반대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람의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계속해서 내가 그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세뇌가 돼버려요. 세뇌가 돼가지고 누구를 미워하느냐 하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적개심을 가지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세뇌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람의 말의 위대함이에요. 그리고 또 율법주의자들의 위대함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완전한 사람이라 그래요. 완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산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불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살려낼 것을 믿어버렸어요.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린단 말이에요. 이삭을 죽여가지고 태워서 번제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낸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어버렸어요. 사람 말 안 들었다니까요. 아유, 사람이 말해요. 사람을 아주 불에다가 태웠는데 어떻게 살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에이,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할례를 받아버리니까 저 약속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19절 큰 목소리로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이니라. 엄청난 믿음이죠. 아마 옆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이야 죽여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려? 그러면 그래 자네 말이 맞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려고 이제 산으로 올라갈 때 산 밑에 있잖아요. 종들을 머무르게 하고 이삭에게 장작을 메워서 올라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인간적인 소리는 아예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할례를 받고 교회가 되어버리면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안 들려와요. 저도 그래서 그런 거 듣기 싫어가지고 아예 신문도 보지 아니하고 아예 뉴스도 보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축구 있잖아요. 축구도 재방송으로 봤다니까요. 왜냐하면 미리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은 나도 모르게 누가 또 졌냐 이겼냐 하는 것을 선입견을 가질까봐 아주 그냥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포르투갈인가요? 그거 재방송으로 2번을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 말을 아예 안 들어버려요. 사람 말 들으면 머리가 아파버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은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단둘이 올라간 거예요. 너희들 오지 마. 너희들 말이 산 밑에서 대기하고 있어. 대기 꼼짝 마라. 그러고 나서 아들하고 올라가면서 장작 탁 치고. 근데 이삭이 오실 메시아의 모형 아닙니까? 이삭이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에 따라서 그 장작을 메고 올라가는 겁니다. 자기가 말에 번제 드려도 꼼짝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온 말을 먹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한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 보시겠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 완전해라. 불완전이 아닙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는 누구의 말을?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계속해서 보겠어요. 같이 19절을 보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19절을 보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그렇죠.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버리면 이제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내 안에서 나타나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걸 완전한 자의 삶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완전한 자의 삶, 불완전한 자의 삶은 이제 다 청산해 버리고 이제 완전한 자의 삶을 산다. 사도행전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3장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겁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리라. 22절은 여러분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 3월 때까지 이어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루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완전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완전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다시 한번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보시겠어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22절 보겠어요.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어떻게 계신다고 하는 것은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이해가 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영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영으로 오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면 내 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구를 전파하는, 이제 누구를 전파하는 거예요? 구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전파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세요. 왜냐하면 왕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영이에요. 성령 하나님도 영이에요. 성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과거형으로 보면 말씀이 육신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지만 예수님이 다시금 오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오실 때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이제는 영이에요. 영. 이분이 이 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왕권을 가지고 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안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되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왜냐하면 성전 지성소에 무엇이 존재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이름이 무엇이죠? 여호와의 이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을 보니까 천하 인간의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무슨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우리가 저걸 다시 한번 풀어서 내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에요.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면, 완전한 자예요. 말이야, 지금까지 말이야, 사람 말 듣고 말이야, 펄쩍펄쩍 뛰었다는 것을 그거 좀 자제시키고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돼.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완전하게 그 율법 행위자들, 특별히 있지 않습니까? 선동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충성을 해요. 사람에게 충성을 해요.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어쩌고 막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어쩌고 하면 순교를 한다. 그러면 순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교 보겠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보겠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을 했어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영이 열려갖고 보았어요. 영이 확 열려갖고 보아버린 거예요. 56절 같이 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7절 57절 그들이 큰 소리로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라들었어요.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요. 성 밖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왜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까? 저 사람들이, 저 안에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도 있어요. 저 사람이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저 사람들이 왜 예수를 전파를 하니까 돌멩이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무엇을 들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예수는 말이야 신성을 모독한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누구의 얘기 들었어요?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들이 막 날뛰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성모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아주 그냥 열불이 올라와가지고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누가 죽었어요? 수데반이 이렇게 죽었어요. 오늘날도 동일해요. 오늘날도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 특별히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속에서 말이야 막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예요. 와 말이야 저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것이 마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착각을 해버려요. 우리는 그런 말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말 듣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전 삼고 와 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이걸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걸 몰라버리기 때문에 막 거기에 선동당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저는 신문을 아예 안 봐요. 신문을 보면 있잖아요. 좋은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신문 계속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적개심이 막 올라와요. 그거 전부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을 선동을 시키고 마음에다가 악심, 악행, 복수심, 적개심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들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이야, 특별히 잘못된 사상이나 그 잘못된 사상에 딱 사로잡혀 버리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누구에게 지금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마귀에게. 무엇을? 율법을, 선악과를 계속해서 먹이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버리니까 아주 그냥 선과 악을 구별을 하는데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선을 할 수가 없어요. 악을 버려야 되는데 악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요.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 본래 영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던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이제 하늘 보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누구 안에서 오셨습니까? 그분이 성령 안에서 오셨어요. 성령 안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내 안에 보좌 삼고 계셔요. 내 안에 왕. 여러분 왕이 앉는 의자를 보좌라 그래요. 왕. 그러니까 내 안에 왕으로 계시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말하게 돼요. 각종 지혜. 각종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는 겁니다. 고전 2장 10절. 고전 2장 10절 같이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해요. 저 통달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내 안에서 각종 지혜가. 골로새서 1장 28절 보겠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지혜로. 모든 지혜. 저 모든 지혜가 바로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지혜입니다. 저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저 지혜가 없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죠. 저 지혜가 없으니까 사람 말을 듣고 날뛰는 겁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저 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런 말을 해야 되겠구나. B라고 하는 사람은 수다쟁이니까 말을 되도록이면 철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나와서 그 사람을 권면해서 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실제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조금 있으면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아기 예수로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셨어요. 그 약속의 성령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어요. 고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나에게 왕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약속 두 가지가 이루어졌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약속을 했어요. 그 할례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요.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진행형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보호자 삼고 계시니까 그분의 말을 듣는 거예요. 이제 사람 말 듣지 않습니다. 막 선동가들의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신문을 보고 신문에 이렇게 나왔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했다, 그런 말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필요 없고 이제는 누구의 음성,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만 듣고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 이방인들에게 충만하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했다고 했는데 이 복음이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됐으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특별히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